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디로 집결을 시켰냐 하면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집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정도에 있는 성읍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땅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가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길에서 산통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장세 지낸 바로 그곳이 라마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우리 옛날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많은 포로들이, 공산당이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디를 넘어갔습니까? 미아리를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아리, 눈물고개 이렇게 해서 부르는 그 가요도 있었는데 라마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마에서 포로들을 다 그곳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그곳에서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런 이야기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레미야도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찾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그랬어요. 왜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는 뺨을 맞고 저 새끼 매국노라 그러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했지만 바벨론 군대나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왜?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런 설교를 했던 사람이니까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풀어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있는 것을 보고 2절 말씀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재난, 전쟁을 예언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너희가 전쟁에 패하게 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에 패했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바벨론 군 사령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첫째, 나를 따라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 바벨론에 함께 가면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두 번째,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이 싫으면 그냥 너 여기 예루살렘에 이 유다 땅에 그냥 있어도 된다. 내가 선택해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 유다 땅에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어디로 갑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철군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었다. 같은 동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항복을 예언했다고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주고 밥을 굶기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지금 바벨론 사령관은 선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13km, 라마에서 5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미스바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이후에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시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대성회가 열렸고, 쳐들어왔던 블레셋군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 하면 유대 총독이 된 그다랴가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 땅이 전혀 없는, 그리고 노예로 종으로 부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처음에는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사단장도 도망가고 연대장도 도망가고 대대장도 도망가고 중대장도 도망가고 군대들도 막 도망을 간 거죠. 다 도망쳤어요. 왜? 싸우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쳤다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고, 이제 유대 총독으로 그다랴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다랴를 찾아갑니다. 왜? 그다랴가 유대 총독이 되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그런 직무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8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 요하단, 요나단, 스마랴, 에벳의 아들들, 또 여사냐, 여러 이 사람들은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최소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대장, 연대장, 이런 지휘관들이 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신변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왜? 바벨론 군대와 싸운 우리를 그냥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변을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산속에 숨어 있어야 하는지. 왜? 이 남유다 땅은 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전부 산으로 숨어버렸거든요. 산으로 숨어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이후에 이제 그다랴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서 그다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이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와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 싸워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이리 오십시오.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여러분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세금 내면서 그렇게 좀 이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겠다. 내가 이 미스바, 예를 들면 이제 예루살렘은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미스바가 임시 수도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공문을 받고 세금을 보내고 내가 이거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농사 지을 땅은 많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농사를 지으면 좀 저장하고 저축하고 하면서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절 말씀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유다와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때 다 피난을 간 거예요. 백성들이 다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주변 나라로 다 피난을 가는 거죠. 모압으로 가고 암몬으로 가고 에돔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다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모여들었는데 다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그다랴 총독의 말을 듣고 이제 군대를 데리고 그다랴 총독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다랴 총독과 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찾아와서 그다랴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암몬 자손의 왕 암몬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 장군을 통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총독님, 나한테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그러면 내가 은밀하게 가서 이 이스마엘을 죽이고 쿠데타, 군사 반란을 내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다랴 총독은 아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16절 끝부분에도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 내 말이 틀렸다. 지금 요하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 총독을 죽이면, 그다랴 총독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잖아요. 만약에 그다랴 총독이 죽고 총독이 죽었다고 하는 보고가 바벨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벨론 군대가 또 이 땅을 쳐들어와서 그다랴 총독을 죽인 놈들 다 죽이겠다고 이 땅을 또 짓밟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땅이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고 군사 반란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다랴 총독이 듣지 않아요. 정치적인 감각이 없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뒤에 가면 그다랴 총독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 보고가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네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바벨론 군대를 끌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네 번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에요.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미국의 힘으로, 중국과 러시아, 영국,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한반도가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38도 선이 커지고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지고, 광복 78년을 맞이했지만 분단 78년이 되었고, 분단은 전쟁을 불러왔고,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줍니다. 완전한 광복,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광복절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주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비참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전후방을 지키는 군장병들을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